로마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게 됐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점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혼은 전자들 가운데서 거하다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런 성경책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네.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 그죠?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와 공모 속에서 방황할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가 영혼을 깨우는 귀한 복음서임을 알게 되었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수도사 시절에 하나님의 의에 심판하시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썼는데 여기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때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라고도 하죠. 우리 할아버지는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이분은 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굉장히 그 인재죠. 교수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도 가고 한 성공의 신부예요. 자기는 끝까지 성공의 신부라고 했는데 성공의 신부고 밖에 나가서 선교까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1738년에 런던의 그 올더스게이트의 성경 모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로마서 자체가 아니라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해서 영국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행했던 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굉장히 영감 있는 책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경책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로마 교회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 교회는 초창기 그러니까 30년에서 49년까지는 그 유대 신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도 로마에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참여를 했다가 오순절을 겪고 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유대교의 기독교인들로 돼 있었는데 이 로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 때 칙령을 하나 내려갖고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추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추방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 충돌이 생겨갖고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황제가 추방을 시켜요. 누구만 남았어요? 로마 교회? 이방인들만 남았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로마인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독살당하고 네로가 54년도에 이제 황제가 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어. 누가 돌아온다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오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기네들의 신앙과 자기네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문화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른데 이제 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옛날 얘기다. 이러면서 서로 누가 옳은지에 대한 분쟁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말씀 안에 있느냐를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는 너와 나와의 사이 속에서 누가 옳으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낫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자들이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다 평등한 자들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다. 우리는 다 거기가 돛진 갯치이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거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복음으로 해결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분쟁하고 마음이 안 들고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럴 때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묶는 끈이다. 아멘이십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그 교회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임을 드러내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을 했느냐의 문제부터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 1장 1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썼다는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뭐로 소개를 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세 가지로 자신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거 볼 때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복음에 매여 있는 거죠. 그쵸? 그리스도의 종도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고, 맞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거. 그러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복음을 내 맛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돼서 내가 변화되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임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그 상황들하고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보면은 더 이게 와닿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는 황제의 종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명예롭겠어요? 안 명예롭겠어요? 명예롭죠. 황제의 종. 아주 명예롭게 여겼던 거죠. 근데 진짜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너희는 황제의 종으로서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황제 중에 황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언제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죽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의 그 명예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뭐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종이다. 복음 안에 사는 종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죠. 이 사도라는 뜻은 보내진 자, 보내진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특사, 이런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죠. 이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의도와 계획이 1인에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핍박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도로서 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셨어요. 이 택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했다는 뜻이 있어요. 분리.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택해서 다른 사람과 분리시킨 거죠. 그렇죠?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뽑힌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뽑혔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저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종이 황제의 종보다 훨씬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부와 건강과 명예와 안전을 다 포기하고 진짜 명예롭게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권 중에 특권을 내가 받은 자다. 아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도 일을 할 만한 굉장히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것은 이건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뭔지를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전령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전령이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복음의 뜻이. 이게 이제 로마의 상황을 보면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또 누가 황제로 즉위했다. 그런 것들.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기 황제의 탄신인 날, 황제가 태어난 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신의 탄생일은 황제가 신이었죠. 세계를 위해 그분으로 인한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황제가 태어나갖고 황제 때문에 세상에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황제보다 훨씬 더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는 살아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해서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라고요? 황제가 즉위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황제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내가 취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된 그 주님께 복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 중심의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주신 영생만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구약적인 이 복음의 개념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소라 이렇게 이걸 이제 번역했는데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그리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복음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통치가 같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랑 뭐가 있다고요? 구원과 통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아 내가 너희를 빼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잘 살아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하셨어요?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이게 복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해놓고 너희끼리 잘 싸우고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에 정복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 이제는 내가 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살 거야 라는 그 개념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누구에게 정복당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중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 얻었어. 이제는 나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라는 생각들이 교회에 되게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생각을 걷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자유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는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복음에는 뭐와 같이 있다고요? 구원과 통치가 같이 있다. 구원과 통치가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가 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야. 그 고백이잖아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십자가의 연대로 죄가 없어져서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뜻만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복음에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에다가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까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아까 복음이라는 것이 황제가 태어나서 황제 때문에 기쁨이 된다. 그래서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황제. 그러니까 여기도 이 복음을 하면서 누구를 중심에 이렇게 올려놓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 4절에서 그 아들 복음의 중심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권한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궁에서 나셨고 성결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복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크게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시키는 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성공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주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뭐를 갖고 싶어요? 재물.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시는 주님. 또 명예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 성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다 내 중심에서 나의 좋은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에 복음을 듣고 왔는데 내가 거기에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성공된 나를 만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 중심의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면 아마추어들이죠. 아마추어가 인생 설계를 해요. 그러면 그 설계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진 모습이 아마추어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시죠.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 우리의 모습은 전문가적인 모습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거예요. 단일 기도회 때 와플대학 중학교 중퇴했다고 본인이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동복인가 하면서 거기에서 실패를 하죠. 짤딱 망하죠. 그래서 리아카 하나 살 만한 돈만 있었죠. 30만 원이라고 했네. 그거 가지고 리아카를 사서 그 와플대학의 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동복을 통해서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쫄딱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다시 뒤집어서 와플 대학의 사장으로 만드신 분은 내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 주셔서 이루신 주님의 성공 스토리다. 맞죠? 어제 누구였어요? 김재원 아나운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유학길에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학을 해갖고 뭔가 공부를 하고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중풍이래. 중풍 들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운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아나운서의 아나운서 되면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중심의 아마추어적인 인생 설계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꾸역꾸역 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어렵고 불만스럽고 낙마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보면 뒤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다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어디 뒤에 나타나냐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상주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는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것이 통치 개념하고 또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보통 아까도 저와 여러분이 나 믿었어, 십자가를 믿었어,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그 십자가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믿어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순종하게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통치에 순종하게 하나님.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구원 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이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안 받으려고 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통치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믿음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짚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이게 이제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래서 이방인, 5절에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중심의 그 교인들을 향한 그 이 메시지가 로마서라는 것을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오는 평강. 이게 이게 이제 그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인사가 안녕하라 평안하라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안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하다. 뭐가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갈등을 그칠 수 있는 단어가 은혜.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다른 지체도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보고 서로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분쟁과 싸움과 다름을 어디에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도 은혜 받은 자고 나도 은혜 받은 자야.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하나님.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들이야. 여기에서 묶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은혜로 푸는 거다. 갈등은 뭘로 푼다고요? 은혜로 푼다. 갈등은. 그러니까 네 잘났느냐 내 잘났느냐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모습 속에서 갈등이 풀어진다. 이 평강도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됐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됐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사람과의 또 평화를 이루는 그게 바로 이 평강이라는 관계적인 거라는 게 평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이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려라. 근데 그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깨어지면은 평안이 없다. 예, 어떤 사람이 잘 살고 그러다 이제 신앙생활이 좀 식어졌어요. 근데 평안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곳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너무 편안해. 이 평안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안의 평강이 아닌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거기에 평안이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져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평안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권 같은 것이다. 복음은. 여권 혹시 사용하신 분 있어요? 여권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도 생년월일이 있어요. 저희가 운전면허나 그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여권을 가져가도 되는 것이 거기 생년월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에 생년월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국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몇 년에 태어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잖아요.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백데나리온은 그 빚진 사람을 고쳐. 근데 이게 1만 달란트는 16만 년 품삯이라고 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이에요. 100일.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니까 16만 년 탕감받은 자가 100일 품삯 빚진 자에게 그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뭘 보냐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서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를 바라봐. 너는 16만 년 탕감받은 자로서 100일 네가 탕감한 자를 바라보면은 서로가 끌어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은혜로 평강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통치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 불만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해결이 있고 참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복음에 붙들려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로마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